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말씀 저희들 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큰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의 깊은 뜻과 그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능히 싸워나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백성 된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백성 된 자들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혹과 거짓에 속지 말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백성 된 자 우리는 바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의로운 길로 들어섰으며 또한 그 의로운 길로 들어선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무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에 대적하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능히 싸워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항상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장담하거나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악한 것들이 손길이 뻗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손길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계와 사술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항상 이제 기회를 엿보는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속지 말고 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이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우리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진리와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그 믿음의 방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물론 천국 가는 것을 믿음의 방향으로 삼고 온갖 이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마귀사탄, 그 마귀사탄들이 우리를 바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하시냐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썩을 멸류관을 믿음의 방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향이 분명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와 묘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썩지 아니할 것인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멸류관으로 그걸 쓰고 우리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또 보니까 뭐라고 해요?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사도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생활에는 분명히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향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방향이 있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깨닫고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나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방향 없는 믿음은 이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 선생은 바로 내 몸을 쳐 복종케 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요. 내 믿음의 모든 삶의 그 육심의 행함이 또 생각으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스른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복잡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과 유혹의 길로 이끌어 멸망을 이르게 하는 악한 계교, 악한 것들의 이 계교,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 이 신앙인이 되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생활에서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자신을 항상 낮추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을 써서 복종시키고 죄로 향하는 죄성을 철저하게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사람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힘을 빌어야 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힘으로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이것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방향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가는 길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곧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서 이제 길을 인내하는 안내하는 그런 성령님과 영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이제 탐욕과 저욕을 교만을 철서 복종시킬 수가 있고 죄로 향하는 죄성을 철저하게 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은 우리의 죄성을 틈타서 우리를 미혹할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을 품기 쉽고 악한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속에 항상 역사하는 죄성으로는 바로 악한 것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뭡니까? 이 악한 행동에서 하는 일들을
죄를 범하는 일들인지 아니 또 분간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간 못할 때는 바로 이것을 자기 합리화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로 해석이 되면 엄청난 범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육신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행하는 그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곧 뭐냐?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그 내 속에 분명히 이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는 누구나 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이제 하나님한테는 못 갈 뿐더러 그 죄성을 가지고는 방향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 속에 거하는 내의 죄성, 이 죄성부터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것을 이제 내 속에서 빼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에 똑똑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느니라. 참나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가더라도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계하라는 말씀이고 또 그 악이 함께 있는 악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착각하기를 내 속에는 악이 없다. 나는 선만 있다. 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한테로 달려가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악한 것이 없다. 나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오직 내가 하는 일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바로 악이 함께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거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이제 심령 속에 넣고 그 심령 속에서 바로 날마다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선과 함께 있는 다, 선과 악이 함께 있는 다. 그럼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아주 작은 악이라도 허용을 했을 때는 바로 그 악은 점점 이제 커져서 물리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하나 잘 관리하여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잘 관리를 해야 하며 아울러 자신을 이제 먼저 절제할 수 있는 그 외부적인 요소도 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니 그렇다고 놀러도 못 가나? 아유 그거 요새 맥주 보통은 술이 아니야 음료수야. 그거 한 잔 먹는 거 괜찮지 그걸 못 찜이야? 바로 이거 외부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니고 아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주님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갈 때 마귀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또 그 유혹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며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 사탄이 유혹을 받았을 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랬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을 물러가라.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셨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자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대적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약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이제 약한 꾀 이런 걸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과 대적한다면은 사탄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가져오는 세상의 욕과 불의 등과는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타협을 하고 삽니까? 그래, 알았어. 아니, 내가 양보하지. 그래. 그런 것 좀 또 용서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악한 것들을 용서하는 건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들은 그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계명,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에게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그걸 못하냐? 그것은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형제들에게 또 그런 형제들과 또 그러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걸 가지고 타협한다. 그래, 알았어. 용서해야지. 그래, 알았어. 예수님도 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것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나에게 이제 마사탄의 계교로 이제 그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이 약해질 때 타협을 한다면 그 성도는 악한 것들과 항복을 하는 것이며 그들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마귀는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꾸짖음, 꼭 마귀를 이제 쫓아낸 그러한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 백성된 자로서 그 일을 못하니까 문제죠. 그 일을 못하고 오히려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앞에서 흔들리거나 미혼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불의를 보고도 회피한다든지 하는 것은 곧 마귀 사탄에 대한 간접적인 동조일 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세력의 유혹이 있을 때 즉시 일어나 능력의 말씀과 강력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의로운 행동으로 즉시 그에 맞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백성 또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자기 자신도 모른 채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일을 주님 일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또 이제 세상 일을 중요하게 생각 아니었어도 없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 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세상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생각가지고 말씀하시죠. 뭐 공정의 사회를 이제 비유 들어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은 뒷전이고 오직 지금 앞에 닥쳤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탄과 타협을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는데 이것이 뭐 그게 믿음의 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미혹과 유혹과 거짓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만이 오직 분별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며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생활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으시며 또한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무장하며 가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의 보면 그 불안과 실패와 우한, 질고 그리고 핍박 등을 당할 때에는 그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흑암을 이끄는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길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능력과 의로움에 뛰어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어떤 유혹과 환란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미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항상 경건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육체적인 정욕이나 죄성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것과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우리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떠들고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 사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떠나간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 그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께 사탄을 물리치신 그러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했을 때 내가 예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 사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아도 이미 그 마귀 사탄은 벌벌 떨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하고 입으로만 물러가 병마에서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용기,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악한 것과 싸울 때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도된 자로서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 이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굳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요 악한 것들 이제 공중 권세들과 씨름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과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함께 갔을 때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굳게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